블레싱.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블레싱. 감사절을 준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가만히 있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다 만나는, 그 속에서 그 감사가 정말 은혜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함께하는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앞절만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 나 이제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식사 대접이 있어서 저 성주산 너머에 식사를 하고 오는데 그 중턱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낙원교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래된 교회예요. 옛날에는 우리 부천에서 주변의 경관과 교회의 외형이 제일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났던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교회 벽에 큰 벽 한 면을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하늘에 행복을 달랬더니 감사를 배우라고 했다.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하늘에 행복을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감사를 배워라. 감사를 배우라고 그러더래요. 참 의미 있는 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배우는 거예요. 감사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한 달 살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고, 그 감사가 또 오늘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감사가 기대가 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저는 날마다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의 형부가 돌아가셨는데, 저 안암동 고려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지하철에서 내리니까 그 병원이 굉장히 높이 있더만요.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데 길에서 바로 그 연결되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쪽에 군데 쉼터를 만들어 놔가지고 환자복을 입은 환자들이 쉬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햇빛을 쬐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 치료의 가능성도 있고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소망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안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고 사업가이면서 내셔널 상표의 그 창업, 크리스찬으로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고요, 95살에 돌아가셨다 그러네요. 근데 저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3가지의 큰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 첫 번째는 가난 속에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조심하고 건강을 돌보면서 90이 넘은 오늘까지도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젊음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 학력이 없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것이 나의 전부인데,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했었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됐고 또 무궁한 상상력을 얻을 수가 있었다. 나를 이만큼 성공시킨 것이 이 3가지인데 이것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처럼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있다면, 또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들도 많은데 불평할 것들만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따라 살고 있으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하는 일은 오늘 사회의 현상을 연구해서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이며 내일에 보다 나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회는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원인이 어려운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사회와 나라의 주역들이 될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이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감옥에는 감사가 없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는 감사가 없대요. 그러니 그 감옥이 그야말로 감옥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감옥 속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가 없는 것은 비가 없는 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없는 땅, 점점 메말라질 것이고 결국에는 사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생명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점점 메말라 갈 것이고 사막화가 될 것이고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쪼록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나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감사로 풍성한 감사의 부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감사의 부자가 되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감사 부자 되십시오. 예, 감사의 부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요, 여러분, 말씀의 낫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 잡초 같은 것들을 부단히 잘라내야 돼요. 기도의 호미를 가지고 내 마음에 쓴 뿌리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걸음을 주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런 애씀과 수고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따라해요. 모든 것이 감사다. 모든 것이 감사다. 예,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로 보여. 아멘. 아멘.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예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권사님 앉은 저 자리에 내 자리였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제가 제일 끝에 뒤로 가요. 왜 그러냐면 뒤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뒷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 끝에, 우리 집사람 앉아있는 맨 끝에 저기에 가서 앉아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천정을 쳐다보면 저기는 천정이 얕아가지고 벽지가 비가 새가지고요, 얼룩얼룩얼룩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기분도 나쁘고 보기가 흉한지 몰라요. 근데 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인도를 안 해서 뒤에 앉았는데요, 찬송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문득 천정을 바라봤는데 뭉게구름이 뭉게 떠가면서 그 위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 들리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데 그 저거 벽지를 갈라 그러다가 말았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요. 은혜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감사다. 아멘. 죄송한데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감사는 새의 날개와 같다. 날아가지 못하는 새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날개가 고장나면요, 날개가 병들면요, 날개가 없으면 못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는 새의 날개와 같아서, 감사가 병들고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풍성하고 복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호소하며 부탁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그 핵심이 뭐냐?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의 그 걸음마다 순간마다 때에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옛날의 애굽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긴 말씀 같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오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가 지금 사는 그 삶이 풍요롭고 물질도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똑똑하고 네가 경험도 많고 기술도 좋고 수완도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너의 노된 것은 너의 똑똑함이나 잘난 것이나 경험에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술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만약에 이것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고통의 날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은 나와 여러분의 옛날의 생활,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멘. 사탄에게 붙들려서 죄의 종로로 닫은 나와 여러분의 옛날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나와 여러분이 그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광야길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걸음마다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요,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손에 붙들려 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이 나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손에 들려 있는 진흙 한 덩어리는 주권이 없습니다. 붙들고 계신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고, 절대 디자이너라는 것이고, 절대 복을 주시는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무엇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첫 번째,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풀불무 속에 던져집니다. 그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자굴에는 다리오 왕이 던지고
불 속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던집니다. 왕이 죽이고자 마음먹는데 못 죽일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수없는 날들을 삽니다.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피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까 환경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나중에는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마음을 감동시켜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이미 이 뱃속에 주먹만한 병덩어리가 있었대요. 지금으로 뭐 보면 암덩어리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임신이 됐더라는 거예요. 병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두 개 덩어리가.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늦어서 못 된다. 병 때문에 이 약 저 약 안 먹은 약이 없이 먹었는데 위에 5명 아들 딸 다 있고 이제 마지막 6째인데 이거 이 약 저 약 다 먹은 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기형아밖에 나올 게 뭐가 있겠나. 그래서 떼려고 그랬더니 산모도 죽고 애도 죽으니 못 뛴다 그래. 늦어서.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당신의 힘으로 뛰어보려고 뒷산에 올라가서 굴르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배를 찍기도 하고 다듬이 빵맹이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아주 독한 술을 먹으면 녹아 내린다 그래가지고 소주를 막 사발에다가 2사발 투샷으로 그냥 마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요 독약 비슷한 거 있대요. 갱그락이라고 하는 독약 비슷 양잿물 같은 이런 것인데 이걸 들이키고 까무러치기도 하고, 그런데 껐도 없이 살아나오잖아요. 그게 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가지셔야 돼.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나 모르겠어.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생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둘째 아들도요,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분당 서울대학교 응급실에 의사가 오늘 저녁 못 넘긴대요. 형제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인사시키래요. 오늘 저녁에 못 넘기고 죽는다고.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죽는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다.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때와 환경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때와 시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와 환경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준비는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할 때 정확하게 맞춰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와 여러분의 때에 내가 맞춰서 모든 환경을 내 때 환경과 내 때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마시고요,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내 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에 맞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때와 환경과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때와 환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 때와 환경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때와 환경을 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가 준비는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도 않습니다.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과 소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허탄한 세상과 변하는 사람과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의 소망을 두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소망을 두고 사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오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허탄한 세상과 변하는 사람과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에 혹시 소망과 희망을 두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에 휘둘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휘둘리며 목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물질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나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환경의 문제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억울한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실에 아주 그 비서관급 이런 굉장히 신임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그 사람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석방이 되고 왕의 부름을 받아 옛날에 당신이 앉았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데요,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억울한 이 자리에서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바로 뽑아줬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41장에 보십시오. 햇수로는 3년, 2년이 지나도록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간에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기다렸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준 그 술관원이 나를 왕에게 얘기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꺼내주겠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소망했습니다. 사람을 희망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회개 속에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을 못해 술관원이 아차, 내가 2년 전에 감옥 속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줬던 그 똑똑한 이스라엘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다니엘이라고 있다. 맞습니까? 요셉 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요셉 생각나서 불렀다는 거예요. 뽑아줬다.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바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라.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생명도, 아멘. 나와 여러분의 환경과 때도, 나와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오늘 감사로 바꾸어 감사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